예정입니다. 이렇게 새 꿈께 참여하게 되면 저를 꼭 설교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다른 목사님, 김정도 목사님과 새 꿈께 목사 사모님 지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상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은혜성교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주신 시간에 잠깐 성경 보고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요약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후에 예배가 없다고 해서 간단한 선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준비도 안 됐지만은 그래도 상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은혜 선교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선교 장학금으로 두 가족을 선택을 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문서로는 보내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집사님 한 2세 나이대한 한 2세 김상일 집사님과 토이 집사님 이 가정을 선택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또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함대 가정입니다. 황석주 집사님과 흥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흥 집사님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어린이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다하고 또한 이 황석주 집사님은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영상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그 위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도 어떤 생활적으로도 많은 후유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비가 좀 어려움이 나와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 은혜선교에서 보내준 그 장학금을 선교를 장학금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우리 은혜선교회 우리 제꿈교회 원 목사님 사모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경에 북방성교회에서 와서 8분 목사님들 와서 강의도 하시고 이번에는 조금 숫자가 많아서요. 멀리서 오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 세미나 80여 명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번에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오시고 그래서 정말 이 오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눈물로 정말 강의를 받고 눈물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도 눈물을 흘렸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한 5시간, 6시간 멀리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방성교회가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선교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포항에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선교 탐방도 하시고 문화 여행도 하시고 또한 그 위에 은퇴하신 목사님 저희 김포 지역인데요. 시차례 안에 있는 은퇴 목사님이 자기
형제들을 모시고 와서 또 선교 현장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문화 관광도 하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감사했고 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저희들 큰 사역이라고 한다면 사역인데 그 사역은 신학생들 베트남 신학교 중에 허가나는 신학교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신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한 200여 명이 전체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34명 200여 명 후원하는 분들을 다 졸업을 해서 이제 나가서 하고 있고 이렇게 목욕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명 이 34명은 신학교의 학장님을 통해서 추천받아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34명을 후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5년간을 수업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헌금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 그리고 저희 본교회 호칭 중앙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선교를 해서 그 선교비로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보통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1년? 네?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네, 전체 34명 이렇게 전달할 때는 약 2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000만 동씩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전달식을 하면서 이분들도 감사했지만은 저희들도 얼마나 감사하고 코로나 이후에 할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34년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지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많지만 그에 이 정도 간단히 보고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한 4가지 대지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는 물론 잘 압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때는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말하며 또한 기한은 미리 기약하여 한정된 시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에 맞게 사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행복한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이므로 우리가 전도서에서 많은 영육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높이 드리고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한 28가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8가지의 그런
때와 기한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 중에 긍정적인 것이 14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14가지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되었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육체를 보면 10대와 20대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도 잠깐 지나가 버리고 평생 동안 그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잠깐 지나가고 30대,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늙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인의 인생 4단계가 아줌마,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였는데 얼마 전부터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로 바뀌었다고 말하지. 할머니는 없어졌습니다. 다 아줌마들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웃기는 말이 되겠지요. 아무리 아름답던 남자나 여자도 늙으면 주름이 깊이 파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모뿐인가요?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재벌이 상대를 가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호텔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만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은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한 기자가 그때 만찬을 기억하고 그때 부자들 8명을 만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같이 인생이 폐인되거나 큰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한결같이 다 망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젊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젊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몸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 고장이 나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거기서 천국을 누립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고 물질도 많고 우리가 모든 생활에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게 행복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로 많은 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한 큰 나무가 서 있었죠.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고 땅끝에서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릇들만 남겨 놓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꾼 후에 다니엘을 불러서 꿈 해몽을 부탁합니다. 이 꿈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었습니다. 왕이 왕궁 지붕에서 본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유업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왕의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미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니 그의 총명이 돌아오고 시간을 가지면서 왕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때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분 가족 여러분, 사람 잘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려운 때라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고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삶과 영적 신앙의 오르막을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이 주신 권능의 힘으로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하찮은 복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하기가 어렵고 목회 현장
부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목기의 신학생들은 졸업한 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목회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주간에는 직장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였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 주변에 거기에 400명가량이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여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돌아오면 하나님이 목회자들과 또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복 주셔서 더욱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하실 그날을 허락하여 안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들이 성공적으로 승리함으로 목회를 해 놓으셨고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꿈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려우신가요? 연약하여 있으십니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눕는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향하셨네. 오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부활신앙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으로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더 간절해야 합니다.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저도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 말씀은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현역할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조기 은퇴를 한 쉽게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앞으로 젊은 목회자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기 은퇴를 했는데 너무 빨리.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 일소를 놓으니까 몸이 너무 약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약하고 마음까지 약해지고 또 영적인 충전을 할 수가 없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얼굴 들고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공교회 가족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행복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시고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니까요. 은혜 꽃이 확 피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넉넉이를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세월의 흐름에 저항할 수 없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계속 노화되어 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호기를 부리다가 따라주지 못하는 몸 때문에 다쳐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못할 때 예전 같지 않다는 표현의 말을 많이 하시죠. 예전 같지 않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진 사람의 마음은 소멸되어지지 않고 영원함을 늘 바라보지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러신 육체는 그 원인이 늙으로 돌아가고 말지만 연약하여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마음이 아닌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풍성해 나아가는 새꿈교회 가족들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 물론 사람들이 다 주셨죠.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지 않지 않습니다. 사모하기는 하는데 잘못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길 되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변함이 없이 언제나 오늘날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시고 깊은 사귐을 가지시면서 속사는 날로 성령 안에서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 80, 90 이상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그 연수의 자랑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임에도 막바지에 들어선 다 상장한다는 겁니다. 100세 이제는 120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빨리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건강할 때는 지금도 드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빨리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때가 되면 저도 가는 날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들어올 때는 급한 그런 일로 왔습니다. 저희 처남댁이 중환자로
급한 일도 간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와서 이틀 만에 천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무덤까지 갔는데 무덤에는 잔디 평장으로 이렇게 잔디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 앞에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저기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에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나는 베트남이었지. 그렇다면 선교일장 첫 번째 시작한 그곳에다가 뿌려달라고 해야겠다. 좀 슬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 부활처럼 말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그날까지 다시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말씀과 씨름하면서요. 기도에 씨름을 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니 현재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는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니까 선한 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사실 선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더 행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언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 금언은 오늘은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 현재 더욱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점검을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매일같이 점검하시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런 삶으로 살아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게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를 즐기고 현재 수고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도 제목도 모르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해 주십시오. 미술을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찬송이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애가 저물면 찬송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찬양을 지금 부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이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이 떨어져서 407장 찬송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가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꿈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니 지금 아픈 대로 살아가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에 회복을 더해주시고 그때마다 책임을 더해주시고 아니면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을 더 안겨주실 것이고 내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천국을 더 크게 누리고 그 천국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멋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면서요 정말 기쁨으로 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시는 하나님